오늘 내 나라는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이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토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통치,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사람은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입니다. 나라는 그 영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는 어느 나라 땅이죠? 네, 미국이죠. 하와이는 어느 나라 땅이죠? 네, 미국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캐나다, 알래스카는 캐나다와 더 가깝고 하와이는 러시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아니라 왜 미국 땅이죠?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그런 영토가 아니라 영토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칼뱅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당신 자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의 나라 권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재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이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이렇게 찬양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밟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동산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다스리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섭리와 다스림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 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살펴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사함을 구하는 것,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또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내기를 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내 나라는 끝났다. 네, 어떤 동료 사역자가 목사님 어디 떠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끝났다 그랬더니 네, 진짜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순복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의 말과 나의 행위는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오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진짜 내 나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나라, 그런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이, 나의 통치권이, 나의 권력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권력들도 보지 않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면,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는 반역도 일어나고 그런 바뀐 세력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아니면 내가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뽑기도 합니다. 왜죠? 내 기득권, 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나라가 끝났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자기 실현하는 것, 내 나라를 건설한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나라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끝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떠하죠?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과 폭력과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생활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4부, 5부 또 저녁 예배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잡고 흔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순종했다고 해서 내일도 당연히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구할 때 우리에게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군사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권력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군림하고 그 군사력으로 무찌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이 통쾌합니다. 짜릿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런 통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은 되게 멋있고 좋은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너무 답답하거든요.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이왕이면 섬김보다는 군림하고 싶고 죽기보다는 흥하고 싶고 낮은 길보다는 높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삶 전부를 통하여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섬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가운데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우세요? 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내 자아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돌아오는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죠. 세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십니까? 내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은 말뿐인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대적 사탄에게 너의 나라는 끝났다고, 사탄의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내 삶 가운데 임했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내가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담긴 결단입니다.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날마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랑하겠다는 간구와 서약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은 결혼식 때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말이 아니죠. 그 사랑하겠다는 의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날마다 매 순간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니신가 봐요. 날마다 사랑하겠다는 고백, 서약이 없이는 그 결혼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내 입술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배만 배불리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헐뜯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교회에 임할 때,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가진 재산과 배운 지식의 유무로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높여주는 곳. 누구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그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이 땅에서 돈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억, 아니 수조 원의 재산이 있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님 다시 오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구할 것 같아요. 주님, 최대한 천천히 오세요. 최대한 천천히 오세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것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 안에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소망하는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기도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내 나라가 끝났을 때, 아니 끝날 때, 끝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고백이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